에노이가 잘나 그러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또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기도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구령 기도하고 공동체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희들도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민수기 5장 공부합니다. 주님, 늘 기도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배워가지고 머리만 꽉 차는 신앙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라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바라보이는 것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 시간에 전부 던져놓고 현장으로 또 인터넷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아이들 에녹이랑 노아 항상 부모님과 같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 앞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다음에 사무엘과 또 이 다음에 다윗을 담는 깊은 신앙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장부터 4장까지 공부했습니다. 1장에 계수 그 그림 이렇게 하나만 딱 그려놓겠습니다.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성막 주위로는 또 레인들이 이렇게 진을 치죠. 물론 이게 사방향으로 치는 건데 제가 편하게 그리느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이게 대략 잡아도 200만 명이 이렇게 야영을 하려면요 최하 10리에서 20리 길은 돼야 된다는 거, 양 사방으로. 그래서 여의도 크기만 한 게 여의도의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배가 모이려니까 여의도 전체 크기만 한 거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첫 번째 광야에서 이렇게 살라니까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여기 질서와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파,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번호 해가지고 숫자 점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처음에는 백성들 진 어디다 쳐라, 그 다음에 숫자 계수해라. 그게 1장 2장이었습니다. 3장 4장에서는요 레인들 계수한 다음에 30세부터 50세까지 레인들 계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근무 뭘 해야 된다는 거, 지난 주일 오후에 도표 그려가지고 고앗 자손은 어깨에다 미고 가는 성물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요 수레와 소를 이용해가지고 싣고 가는 거, 무거운 물건들이니까요. 또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의 그 수레와 소를 받았죠. 이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정화, 정결, 클린, 성결, 깨끗함이죠. 하나님은 늘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은 백성들 숫자 신 다음에 너희들의 정화하는 모습을 갖다가 정결이죠, 정결. 3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인 공동체 생활 이렇게 하려니까요, 그 안에 질서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화한 다음에 나를 갖다 성결하게 한다면 뭐 할까요? 6장에서는 헌신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성경은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공부할 거지만요, 7장에서는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총 그 두령들, 그들이 헌물 바친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8장에서는 레인들의 그 헌물 바치고 레인들이 근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레인의 정결이죠, 정결. 이런 순서로 가는데 오늘 민수기 5장, 그래가지고 미리 보지만요 5장 6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정화한 다음에 6장에서는 나실인 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사람들,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순종하니까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6장 민수기 6장 22절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줍니다. 뭡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에 이런 복을 준다는 것. 이 세 단계. 그래서 이게 뭐 축도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일단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아멘. 27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래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6장 가서 보고서 또 볼 거지만요. 미리 봤습니다. 무슨 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 지켰을 때에 이런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이제 4장으로 가봅니다. 5장 죄송합니다. 여기 이 교회에 있는 그 성경은 지난 4장에 끼어 있어가지고 제가 깜빡했네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리고 이럴 때에는요 시키지 않아도요 성경을 큰 소리로 같이 읽거나 또 인터넷 앞에서도 읽으면요 졸림을 방지하고 잡생각이 방지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근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눈으로 그냥 보다가 계속 눈으로 보다 보니까 눈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또 난로도 있으니까 뜨끈뜨끈 하잖아요. 오늘 안 계시는데 닭처럼 보고 하네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 환자와 육출이 있는 모든 자와 그들이 죽은 자들로 인해 거룩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4절까지지만요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 이 지인 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백성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병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병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출병, 여러 가지로 막 흘러나오는 거죠. 막 코에서도 흘러나오고 귀에서도 흘러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이 진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분리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적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정결입니다. 지금 정결 써놓고 또 쓰려고 그래요. 이런 거룩이라고 쓰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룩은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의 한가운데 가는데 더러운 것은 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여기나 이건 이 육체적인 건데요. 거룩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육체적으로는 질병입니다. 그죠? 사회적으로는 뭡니까? 범죄 저질렀을 때게. 이 질병은 뭡니까? 분리시켜라. 범죄는 뭐야? 배상해줘라. 그건 너 또 그 죄값을 치르고. 이거는 기준입니다. 항상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너희들이 묵인할 때게, 보고 못 본 척할 때, 타협할 때게 상호 교제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지고 또 누굽니까? 이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병이 있을 경우에 전염병으로 돼버리고, 그리고 범죄가 묵인했을 경우 계속해서 범죄 저지르니까 200만 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화평과 거룩함,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구원이랑 관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보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요한일서 1장 7절을 찾으셨으면은 설렁설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서로 빛 가운데로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 서로 이 지체들 간에서도요, 서로가 깨끗하게 잘못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또 배상해주고,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나병, 이거는 이제 지금 시대에 말하면은 뭐야, 문둥병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이게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나았을 경우에도 어떻게 하고, 나병 환자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게, 그 나병으로 제일 유명한 그 아줌마가 저기죠, 미리암이죠, 모세 그 누나. 한번 잘못했다가 그 일주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났다가 들어오죠. 민수기 그 1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출병은 레위기 15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출산에 관한 그 결례에 대해서는 레위기 1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건요, 동물 죽은 시체든지 사람 시체든지 일단은 한탕하나 전부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0절까지 짐승의 시체에 대해서 1절 만지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도 깨트려 버리라고 그러고, 그게 떨어져서 닿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설사 부모가 죽었어도요, 그 시체에 개입을 하면은 안 된다고 딱 잘라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다. 어떤 누가 죽든지, 특히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 친족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혹은 남편이 없으며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 처녀 누이로 인해서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 상황이 예외 하나 딱 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 우두머리로 자기를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시체 근처나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유지를 하기 위해서요, 처음에 병 있는 사람 격리시키라는 얘기 전부 다 합니다. 예외 없이. 왜 그러냐면요, 민수기 5장 다시 한번 가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한 자,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너희가 남자 여자를 다 내보내야 돼. 여기 다 합니다. 예외 없이 전부 다 환자일 경우에는. 또 4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되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진영 안에서 병원도 다니고 침도 맞고 하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기준을 낮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기준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는 너희들 생각인데 나는 내가 요구하는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5절 6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아멘.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며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대로 가지, 너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고치지 않으면서 빛 가운데로 못 걸으면서 나한테 그거를 봐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 바꿔서 할게요. 우리 카페나 우리 인강이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준을 낮추는 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기준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원칙이고 거기에 벗어나는 거는 어떤 개인의 체험이나 또 개인이 그렇게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걸 가지고 그걸 보편화시킨다는 얘기는요, 절대로 그건 이단입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그거는 집에 혼자 앉아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주고 나서 계시한 사람 꿈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그 아직 정신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자세가 안 됐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아직도 환상, 계시, 꿈을 갖다 찬다 그러면요, 무당이랑 똑같습니다. 철학관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꺼내지도 말고 저기 우리 카페에 그런 글은 단 한 개도 올라오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전체 하나님을 가혹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기준을 절대로 안 낮춥니다. 우리 때문에 성경 기록 그대로 가십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유익이 개인의 유익보다는 몇몇 사람의 아픈 것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다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놔두면.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가면 누구 나옵니까? 그 유명한 아간이죠. 몰래 좀 이렇게 숨겨놨어요. 거기 자기네 그 나중에 늙어서 노고 저기 대책 세운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 전부 다 돌멩이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걸로 인해 전쟁이 졌거든요. 아이성 공격하다가. 어떻게 보면요, 진짜 하나님 좀 잔인하세요. 하지만 공동체 그리고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건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 물론 건면해야 됩니다. 충고해야 됩니다. 아닐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나는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또 뭡니까? 세족 시간이라든지 주방 얘기라든지 다 해당됩니다. 그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건면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옛날에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저기는 안 하고요. 한 구절만 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가면요, 이렇게 잘못된 사고방식, 자기 사고방식을 퍼뜨리는 사람 뭐예요? 고린도서 5장에도 나와 있지만요, 사탄한테 넘겨줘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 멋대로 돌아다니게. 딤전 1장 20절에 19절에 믿음에서 파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중에 후메네오와 여기도 두 명이네요. 우리도 현재 두 명인데, 그죠?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오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며라. 자,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당하게 놔둬봐라. 그래가지고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근데 조금만 뭐 하면요, 사랑으로 덮고 뭐 어쩌고저쩌고 사랑 같은 소리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을 만들어놨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에 90% 이상이 다 지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는 전염될까봐 하나님은 가차없이 병도 이렇고 또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또 그 잘못한 범죄한 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부정한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죄진 거 받아들일 수 없다. 대신 하나님은 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했죠. 지난 구원론 배울 때에. 그래서 십자가 주신 거예요. 이거를 양쪽을 만족시켜야 되니까는 주님께서 죄값 다 치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그럼 성경에 여기 이제 병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성경에 나온 게 대략 4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질병, 그 목록이. 그래서 시간을 끌려면은 이거 40개를 갖다가 불러주면서 성경 구절을 불러주면 한 30분이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전에 병 얘기하니까요, 여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미안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요. 조금 위에서는 현신의 건사라고 그 건사란 자체가 성경에 없지만요. 유명한 용산 살았나요?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도 소문이. 그 사람 병 진짜 엄청나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신앙촌에 박태선, 신앙촌 그 뭐야 저기죠? 그 박태선 장로. 그 양반도 유명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물론 그 중에 하나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기도 응답이고 어떤 누가 그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면요.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들은요. 그거 그냥 감사하면서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할게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자랑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 집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그거 뭐 잘났다고 나가가지고 어떤 간증할 때는 한번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누가 용하대 뭡니까 그게 무당이지. 면목땡 있죠? 유명하죠? 덩덩덩덩. 그래서 그런 소리 가지고 우리 킹제임스 그 배운다 그러면서 지금도 신유가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한다 그러면요. 일찌감치 한강 얼기 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절대로 그따위 소리 하면은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저는 이단이라고 그럴게요. 어디 성경에 그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아이들도 고칠 수 있어요. 노아도 배 아픈 거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할게요. 누가 나 계시 보고 저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단 한 명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청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너 죽을 거라든지 살 거라든지 한번 해봐야 자신 있으면 누구든지. 그게 글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을 없으면서 그냥 주변에서 자기 동생이 또 자기 형이 뭐 용해 이런 식으로 그거 믿지 뭐하러 성경을 믿어요. 제가 작심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지금 이 시대에 그따위 소리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에 그따위 소리 한다 그랬더니요 이단이지 이게 사입이지 뭡니까? 제가 경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뭘 하고 있어. 그리고 돈도 갖다 주는 거야. 뭐 자기가 아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소리로. 하나님이 누가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 자신 문제도 처리 못하면서 그따위 소리 나고 돌아다니고. 그만하겠습니다. 자, 병이 왜 오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요한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봅니다. 제가 마음먹고 작심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해당되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 차려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날 때부터 소경이죠 이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9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게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네. 이 사람이니까 병 났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당사자 아니면은 뭐 죄 때문에 이거 날 때부터 소경이라 하니까요. 주님이 아니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했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서 이 병을 낫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섭리로 또 하나 같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죠. 11장 하면은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사로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바로 안 가시잖아요. 며칠 동안 우리말로 하면은 머뭇거리시다가 가시죠. 완전히 죽었다는 거 확인된 다음에 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성경에서 사랑하시는 자 두 명이죠. 요한이랑 이 나사로 특별 대접 받았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 같은 게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요 가시가 나오죠. 바울 사도한테도 가시 딱 박아놓고서요 절대로 안 빼지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대바울 사도도 이 가시를 달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각자한테 가시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별 볼일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 있으나 마나니까요. 교회 다니고 구색 채우고 숫자 채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요. 그 가시 아킬레스건이죠. 절대로 이거는 빼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면 내가 불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불량 이상으로 높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교만 떨지 못하게 하는 바울 같으면요. 그래서 엊그저께 뭡니까 내가 링크도 걸었지만 천국 갔다 온 거 100%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간증하고 다니고 별거 다 있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랬어요. 셋째 하늘 갔다 오는데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진짜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왔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어도요. 그 안에서 내용이 뭐라고. 누구는 개집에 앉아있고 누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벨책이 다 나와 있죠. 또 바보들 그거 사요. 베스트셀러 그 코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그 재생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가시. 자, 9절 읽읍시다. 12장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라 하셨느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할 때의 강함. 역설이죠. 우리는 강해야지, 사회에서는 강해야지 잘나고 큰소리치고 인정해주고 출세합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네가 약하고 내려앉았을 때게 겸손할 때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섭리, 주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병을 줍니다. 두 번째, 분명히 성경에는 악한 영이 주는 병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베레아파죠. 감기 들려고 콧물만 흘려도 귀신이 들어왔다고 소리하는 그 저기 신길동에 그 한심한 인생들, 그리고 거기에 배운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악한 영이 분명히 병 주는 거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그렇다고 이걸 갖다 전부 다 악한 영으로 돌리면요, 뭡니까? 그들이 나갈 때 보라, 그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금게, 말 못하게 하는 마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그 애 붙들고 전부 마귀라고 안차라고 난리치죠. 그거 죽이죠. 그건 아니죠.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전부 다 세워놓고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도 말도 하고 보게 되리라.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마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8절에 가면요, 어린아이가 간질 걸려가지고 난리치는 거, 이것도 악한 영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 안 보이는 것도 분명히 마태복음 17장 18절,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고 아이가 바로 이 아이가 간질거리는 아이입니다. 그죠? 또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세 번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보라, 18해 동안이나 18년이라고 쓰면 되는데 기가 막혀서 났네, 그죠?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악한 영이라는 얘기죠.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는 그러니까 돈은 다 썼습니다. 근데 이때 진짜 분별인 사람한테 와서 마귀라는 거 알았으면은 그죠? 금방 그 마귀 악한 영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서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징계성입니다. 물론 여기에 자기가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것도 그 아무거나 들고 마셔가지고 이런 거는 빼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관리 못한 거니까는 징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시편 38편에 가면요 아주 재미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8편. 이 다윗이 징계받을 때에 쓴 시인데 한번 보십시오.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면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절, 주의 하살들이 내 속을 단단히 깨뚫고 주의 손이 심히 아프게 나를 누르이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 그대로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르는 거죠. 이 징계인지 모르니까요. 본인 자신이 약 먹고 별거 다 해보죠. 안 낫잖아요. 그리고 차도가 없죠. 이때는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모르는데. 근데 이거 38장을 쭉 읽어보면 38편 읽어보면요. 여기 우울증 증세까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8절 한번 가볼까요?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 이제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합니다. 10절 건너가 보면요. 내 심장이 헐떡거리고 내 기력이 울렁증이죠. 나를 떠나면 내 눈의 빛으로 말하는데 그것도 나를 눈동자도 흐릿해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맥을 잃었어요. 11절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고립감, 외로움 지금 그죠? 나 혼자라는 거. 내 친족들도 멀리 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성경에 벌써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은 나를 잡으려고 이건 지금 상상 속에서 자기가 겁질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는. 나를 해치려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일토록 속임스럽게. 이거 다윗도 우울증에 빠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쫄아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끝에까지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징계성으로 오는 병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딱 하면요.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딱 그러죠? 맞죠? 네, 워킹 바이블한테 물어보고서 신명기 28장 20절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할 속히 망하게 하시며 21절 주께서 내게 역병이 붙게 하사 내가 가서 소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었음을 시켜서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 이 곰팡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3,500년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각을 앞서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하는 사람은요, 왜 당하는지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는 그냥 온갖 난리를 치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몇 사람 볼게요. 사무엘상 25장 38절에 가면요. 누굽니까? 이거 잘못 불어가지고 간 입을 나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아비가일의 신랑, 바쁜 신랑. 사무엘상 25장 37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나발이죠, 나발 잘못 불어가지고 풍수 잘못 불어가지고 아니죠. 그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고하매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고. 이게 그 어떤 근육 마비증이라든지 루게리병 같은 거 그죠? 돌처럼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잘 때는 몰랐는데 이 아내도 참 현명합니다. 술 취했을 때 이게 아비가일이죠. 다윗이 당신 때려 죽여버리려고 지금 오고 있다. 400명 데리고 굳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38절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심에 열흘 동안 완전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다 빠지게 해놨다가 열흘 되는 친 거예요. 하나님 한 방에 안 치고. 재밌으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인데 본인 자신도 당하죠. 사무엘하 12장 15절에 가면요. 사무엘하 우리아 아내였던 사람이랑 간음해가지고 낳은 아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나단이 사무엘하 12장 15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여기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 불륜이라는 얘기죠.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심에 아이가 힘이 앓다. 이것도 며칠 있다 죽죠. 다시 금식까지 하는데도 징계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큰일 저지르죠. 사무엘하 24장 15절에 가면요. 다윗이 이제 교만해지니까요. 뭐 했어요? 인구 조사합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인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느 날 인간은 교만이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배우라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이거 예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2만 명 정도 되면요. 제가 스포츠카 같은 거 한 3개 그리고 팔라우의 별장, 세브의 별장 만들어야죠. 그죠? 이게 인간의 벌써 팍 생각한다는 자체가 그 내 전용 비행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지금 그 정도로 꼭대기에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그 요압이 말렸어요. 하면 안 된다고.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할 때가 누가 말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긴 그 말리는 사람도 기사대기 때리겠지만 CCTV 봤죠? 날아가는 거. 근데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15절에 13절을 읽읍시다. 이에 가시 다윗에 가서 그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서 7년 동안 왕에게 기근이 임하리일까 아니면 왕에게서 왕의 원수들에게 추격을 받고 그들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하시나이까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역병이 있으리까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게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살피고 알려줬어. 자, 하나님이 3가지 조건, 그죠? 그 땅의 기근 그리고 또 원수들한테 다윗은 장인한테 10몇 년 쫓겨다녔잖아요. 지긋지긋하죠. 그 얘기는 합니다. 나 그 사람 쫓겨다니는 거 안 한다고. 그 14절에 다윗이 가되기 이르되 내가 큰 공경에 빠졌다. 주의 긍휼은 크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라. 나 사람한테 쫓겨다니는 건 징그럽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치라고. 그래서 7만 명이 15절에 보면요. 이에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외에 역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라. 이 7만 명은요. 억울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일 만한 사람 죽였어요. 하나님 골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잔인하게 죄 짓고서 회개 안 하는 인간들 그 헌물 안 드리고 그 성전에 안 찾아가는 인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괜히 맹한 사람들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왕하 5장 27절에 왕하 5장 27절에 가면요. 엘리야의 그 종 이름이 뭡니까? 니들이 개 맛을 알아볼 때 개아시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 때문에 기적 일으켜서 문둥병 낳고 갔죠? 근데 돈 안 받는데 자기 스승이 쫓아가서 애들 말로 공파리 쳐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뭐 됐어요? 지 스스로도 나병 얻었어요. 왕하 5장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돈 몇 푼 때문에 자손들까지 나병 영원히 붙어가라고. 이런 짝 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나병하면 또 나오죠.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대하. 부산에도 대하 맛있나요? 네? 싸가지 왔겠죠? 대하 26장 19절. 이거 우시야. 이게 또 이 사람도 교만해져가지고 16절부터 읽어보면요.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 이게 뭐든지 인간이 교만해지면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또 하나 읽을 게 있어가지고 이건 그냥 그 16절부터 놔두고요. 19절에 그때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이렇게 격리 수용돼 버립니다. 아들한테 왕이 넘겨주고. 이게 교만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거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요. 그래서 대개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아,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치시는구나. 사도행전 12장 20절에 가봅니다. 헤롯이, 여기 헤롯은 원래 그 주님 계실 때의 헤롯이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헤롯이죠. 그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이라고 썼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헤롯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몹시 못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저 두로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한테 구걸하는 겁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먹을 걸 달라고. 그래서 헤롯이 이걸 갖다가 줍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20절에.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제한 자 그들에게 연설하니. 근데 이제 헤롯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이제 그 연두 기자회견 같은 거 이제 하는 겁니다. 다 모아놓고. 물론 저쪽에서 묻는 거 지적해주고 이쪽에 또 답도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거겠지만, 그죠?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자, 근데 듣는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김일성이 생각, 김정일이 생각하면 됩니다. 와, 당신의 음성이나 당신의 행동은 완전히 신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헤롯이 여기서 간 거예요. 이거 기억나죠? 위원장 해가지고. 그죠?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자, 이때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개집 아이들이 똑똑하네 이럴 때게 그런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치시진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게 이 헤롯도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완전히 영광을 가로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람 쓰러뜨리는 건요 칭찬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거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적절하게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디립다. 그것도 좀 잘한다고 하죠. 디립다 칭찬해봐요. 잠언 27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쓰러뜨리는 거 금방입니다. 우리도 보냈죠?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여. 이 칭찬에 넘어가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 좋아해가지고 먹다가요 결국은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하나가 꼴보기 싫고 보기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우리가 딱 짜고서 계속 칭찬하면 됩니다. 들어올 때부터 걸음걸이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앉는 자리에서도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만 하면요 거의 쓰러지게 됐어요. 이건 제가 계속 써먹을 겁니다.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구별해야죠. 그래서 제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칭찬. 그것만 구별하면 됩니다. 자,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지인의 정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 안에 어떤 부정한 것이나 잘못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격리시키든지 쫓든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병 문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 뭐가요?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소매치기서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화, 스미싱, 사기범. 그리고 여기 다닥다닥 붙어서 사니까. 그리고 굴 가져와가지고 귤이라고 파는 놈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5절부터 10절까지 또 딱 써놨습니다. 이거는 범죄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죠. 원가 물어주고 뭐요? 20% 5분의 1 추가로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 한번 해봅니다. 일신, 이요, 삼망, 산, 오부, 육살, 칠간, 팔도, 여덟 도, 나머지는 안 합니다. 팔도까지 왔으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물론 범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 사람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지만요, 범죄는 분명히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더 말씀을, 성경 보면 알겠지만요, 너가 이 상대편한테도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한테도 범죄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안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이게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알죠?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한테 저지르고 우리한테 범죄한 건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고백할 때는요, 시편이나 그 사무엘하를 보면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아한테 죄를, 이런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회개입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잘못 지었다는 게, 이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습니다. 요거는 적어두시고요. 시편 51편 4절 그 같은 거니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은 적어두시고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이거 지금 간음하고서 지은 저 침상에서 울었다는 얘기거든요. 주께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아에게 이 소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로써 주께서 말씀할 때 의롭게 되고 판단할 때 깨끗하시라. 이 얘기는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 지체들한테 뭡니까? 막 그 대하고 저거 하면은 그걸 멸시라고 그러죠? 멸시하지 말라고. 그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을. 어디 있습니까? 살전 4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너가 그 상대편한테도 잘못을 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한테 하는 거다. 살전 4장 8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저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라. 그래서 멸시하면 안 되고 뭐는 해도 된다 그랬어요? 무신해도 됩니다. 그죠? 이거는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고 또 그대로 또 하면은 아까 안 읽었는데요. 민수기 이제 5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죄를 지을 경우에 7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의 것으로 갚되 원래 원금 돌려주고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플러스 5분의 1 배상. 이건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속건제라 그러죠. 개혁성경 표현대로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읽어보지 못하고, 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제 자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갖고 당연히 갚아야 되죠. 이 물질을 주라 그러냐. 첫 번째, 너는 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딴 사람 그 슬쩍 해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거죠.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기도를 하지, 사실 훔칠 때도 하나님 저거 훔칠까요 말까요? 그럼 내가 훔치지 마. 그러면 내가 줄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먼저 손이 나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는 또 두 번째, 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예. 예. 4절이죠. 그죠? 반 워킹 바이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는 나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동족들한테 사기치고 나쁜 짓 한다는 거. 두 번째, 만몬을 갖다 너는 따라가고 있다는 거. 무릎 꿇고 네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봐라. 내가 너를 굶기겠냐 이 뜻이죠. 200만 명을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짓을 벌인다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염두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두 개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8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가 근데 그런 범죄를 했는데 그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갔거나 배낭 안에 죽었거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8절에는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걸 가지고 어디요? 제사장한테 와가지고요.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분명히 바치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8절에. 그때 배상도 하고 그 돈 네가 그 훔치고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수대양 한 마리도 이거는 제사장 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사장들은 이런 건수가 많이 있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사장 목으로 가니까. 9절 10절만 읽고서 마무리 제가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시간 전에 벌써 끝내려고 제가 청설했습니다. 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거룩한 것들의 모든 헌물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각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은 제사장의 것이 되니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주는 것은 무엇이니 그의 것이 되라. 아멘. 제사장이 입마에 포켓한다는 얘기에 레위기 7장 7절부터 10절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이 레위기 7장 7절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 자기가 드린 번제물의 가죽 태워야 되니까 벗겨가지고 가죽은 제사장 것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7장 7절 8절에 하덕에서 구운 모든 음식 헌물과 납작한 판이나 납작한 튀김판에서 만든 모든 것을 음식 헌물을 드렸을 때도 제사장 겁니다. 10절에 모든 음식은 기름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애들이 서로 같은 양을 싸우지 말고 부자지간에 잘 논아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목입니다. 자, 여기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지인 안에 이런 병이 있을 경우에 분명히 분리시켜라. 두 번째, 범죄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배상해주고 20% 손해배상으로 더 얹어줘라. 너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누구의 기도라 그러죠? 아,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는 그 아까는 반인데 이제는 완전. 잠언 30장 이 기도는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아굴의 기도라 그러죠. 잠언 30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 멀리. 헛된 것, 거짓말 이 세상 것 쉬어버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9절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찰까. 배불러도 문제가 되고 배고파도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음식으로 하나님 만족시켜주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신약 성도도 이 기도하러 굴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굴이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가면요 연이어서 봐야 될 구절입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사기치고 범죄 가지고 살아온 인생들은 하지 말고, 그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라. 열심히 일하면 너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일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로 넘어갑니다. 살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 입술로만 뻥긋대죠. 근데 현실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4장 11절.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밖에 있는 자는 뭡니까? 자연인들, 외부인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자연인들이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 정직하구나. 그래서 물건 값을 샀다가도요. 다 더 돌려주더라도 다시 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왔네요. 계산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기분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고깃집 가서 먹는 거죠. 공짜로 생긴 돈 같으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대박이더라고. 주인이 부를까봐 잽싸게 떠나버렸죠. 보고서를 줍니다. 밖에 있는 자들의 정직하게 걷게 되면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 지금 딱 하고 있잖아요. 현재에 만족하라는 얘기.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 볼 일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지금 현실에 만족하라는 것. 디모데전서 6장 6절 찾았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아멘. 지금 현재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신앙을 갖기가 힘든 게 성장해야 되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무리 구절 한 구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끝내지 못해 다음 시간에 그 5장 뒷부분 갈 겁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모닝 타고 갈 겁니다. 이제 투자할 겁니다. 빠르게 또 투자할 모닝 타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13장 뭡니까?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큰 소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노라. 뒤에 조건이 너가 만족할 경우에 내가 너 눈동자처럼 지켜보면서 다 채워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이게 딴 사람 거 도둑질하거나 훔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참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인생 살아라. 그게 너한테 지금 주어진 의무인데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냥 다른 생각, 다른 길로 간다는 게 나는 하나님은 가슴 아프다는 얘기죠.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기스가 가는 거 그런 거 앞으로 1년 후 그런 것도 다 쓸데없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현실에만 만족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5장을 통하여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또 배웁니다. 주님, 저 자신부터 먼저 현실에 항상 물론 현실에 타협하거나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무조건 거부합니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삶 속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물질적인 거, 또 육신적인 거 주님 다가올 때마다 망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공급해 주심을 믿으면서 저희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나 인강이나 또 저기 현장 카페나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실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들도 불러 모아주시옵고 주님 분명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저희들의 가는 길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었고 주님 원하시는 일꾼 또 배워야 될 사람 또 성장해야 될 사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방송 끕니다.